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 마태복음 1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100%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속은 완전 하나님이고 겉껍데기만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100%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인간들처럼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근본 정말로 이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겉에 껍데기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속과 겉이 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겉에 껍데기만 인간이고 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유혹받는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은 완전히 하나님이라면 고난받는 거, 유혹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 그런 유혹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다 이기셨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 강도가 하나님이니까 뭐 조금 약하게 느껴지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100% 사람, 100%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이기고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너희는 나의 발꿈치 정도밖에 못 따라와. 그 정도만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나의 모든 모습을 본받으면 따라와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할 것인데 따라오라고 하셨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시키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생명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모나 자식이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수 없다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어떤 요구를 해요. 자식아, 이번에 육상 경기, 학교의 경기에 나가면 100m 달리기 하지? 너 9초 만에 100m를 뛰어라. 세계적인 선수 우사인 볼트가 9초 몇몇일 거예요. 근데 너가 9초로 끊어라. 이렇게 자식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초등학생 아이 보고 9초로 달리라고 하다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한다면 그 부모의 명령이 합당한 명령이냔 말이에요. 합당한 요구냔 말이에요. 당연히 불합당하죠. 불의한 요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상적인 거, 너무 이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도달할 수도 없는 이상,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까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사냐고, 어떻게 다 용서하냐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냐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가능한 명령이에요. 왜요?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시대, 새언약 시대에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시대예요.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믿어서 이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육체 욕심들이 이루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에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간에 큰 은혜를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콧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이 마음에 정말로 불타오르는 마음, 내가 주님 위해서 살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떤 결단과 의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왔을 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나요? 단 하루라도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날이 없냔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1시간이든 1분이든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 끊겨서 문제인 것이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 죄를 끊어봤다면 두 번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죄에 대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한두 번 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순종하고 하다가 또 넘어져요.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순종하다가 또 넘어져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온전히 살 수는 없나 보다. 온전히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나 보다.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더 잘 넘어지게 돼요. 그전에는 가끔 넘어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 죄를 끊어봤다면 두 번 끊는 거, 세 번 끊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번 끊었을 때 또는 그 한 번에 순종을 했을 때 그때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때는 끊을 수 있었지? 어떻게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젠지 아세요?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또는 어떤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죄를 끊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됐다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됐다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됐다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됐다면 1년, 2년, 1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삶이 멈추거나 성령님을 의지하다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멈추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멈추면 죄를 이기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도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근데 또 그 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떤 자에게 부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여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물론 기도를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때만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은 열심히 채우고 기도 끝나면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도의 효과가 별로 없죠. 기도라는 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1시간만 기도하는 1시간만 깨어있고 나머지 23시간은 깨어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 삶을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도 저에게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니까 더더욱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1시간이 가능했다면, 아니요, 1분이라도 가능했다면 여러분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이 근육을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면 처음에 잘 안 돼요.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해도 겨우 하나 들고 2개 들고 하고 더 못 들어요. 근데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고 쉽게 드는 거예요. 근육이 단련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순종하는 것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훈련.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훈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가능하다는 거예요. 1분이 가능했다면 1시간, 하루, 1년,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에 넘어져 있지 않아요. 죄 속에 파묻혀서 지내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 가운데 계속 파묻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같은 죄를 범할 수는 있으나 고의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결단했지만 때때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숙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은혜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단지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세력에게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져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안 됩니까? 또 일어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전심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몇 번 구했다가 안 되니까 끝내지 말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침노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내 마음을 쏟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원색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 뜻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핵심이 구원 아니냐고요. 구원. 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말에 거부감을 느끼냔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의 이런 근본적인 이 뜻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싫어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딱 두 부류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이 구원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원은 교회 처음 받았을 때 잠깐 영접기도 따라하면 끝나는 정도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 잘 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위로받으려고, 단지 위로받으려고.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베풀고 착해 보이니까 좀 교회 사람들과 친해져서 위로 좀 받고 교제 좀 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은, 참된 성도가 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 지옥으로 갈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하나의 종교단체, 사교단체, 좋은 이야기 해주는 곳, 위로받는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존재의 핵심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만약에 그것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오실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왜 해요? 조금 공부 못한 사람 지혜롭게 만들어주려고? 사업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려고? 물론 들어가요. 복음 안에 치유도 들어가고 형통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들러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님께 향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죠. 위대한 사도이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사람일 뿐이에요. 성경에
주제가 아니에요. 그는 잠깐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가 대단합니까? 모세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순간 들어쓴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 사도바울 모두가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치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형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 근본적인 부분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친다고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만 매일매일 새록새록 생각난다면 기쁨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가 계속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채찍질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에게 모욕받으셨어요.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받은 게 날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평생 할 말, 예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할 말이에요. 억지로 감사해야지. 단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줄 알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 시리즈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저도 어림잡아 어느 정도 이게 느껴지긴 해요. 영으로 이게 좀 느껴지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새 한 마리가 지구에 1000년마다 한 번씩 날아와요. 1000년마다 한 번씩 날아와서 지구에 있는 모래, 그 모래 하나를 입에 물고 날아가요. 그리고 1000년 뒤에 다시 와서 또 모래 하나를 입에 물고 날아가요. 우선 여기 1000년이라는 시간부터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아직 100년도 못 살았는데 1000년은 어떤 느낌일까? 감이 안 잡혀요? 근데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모래 하나를 입에 물고 날아가요. 이 지구의 모든 모래가 사라질 때까지. 감이 안 잡히죠? 그렇게 날아와서 1000년에 모래 하나씩 왔다 갔다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끝나지 않는 것이 영원이다. 그때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지구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 모든 별, 지구가 끝나면 이제 화성으로 가서 모래 하나를 갖고, 이 은하계가 끝나면 다른 은하계.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은하계의 모든 행성이 사라질 때까지 모래를 다 날랐어요. 그래도 지속되는 것이 영원이다. 사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육신은 수명이 있지만 이 영혼은 수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던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던가.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만약에 지옥에서 1조년, 상상이 안 되는 연수죠. 1조년? 1억 년도 아니고 1조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을 때 1조년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생각조차 할 수 없죠. 군대에 가면 선임들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 병사를 향해서 눈을 감아보라고 해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감겠죠? 그 다음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무엇이 보이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선임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너의 군생활이다. 막 들어와서 이제 너 전역할 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너 앞으로의 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 3년 군생활하는 것도 앞이 안 보여요. 언제 전역하지? 까마득해요. 근데 결국은 전역하잖아요. 그 전역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성되이 입대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많은 부류는 그 전역하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2, 3년도 그런데 1억 년, 1조 년 눈에 보이나요? 상상도 안 되는 연수예요. 그런데 1조 년이라는 형벌의 그 연수가 주어지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1조 년 뒤에 나오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지옥에 가도 영원하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이 그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평생 감사해도 끝이 없는 얼마나 큰 구원이냐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요. 기쁨의 이유를 너무나도 사람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아요. 남들처럼 차가 있으면 기쁘고 남들처럼 집이 있으면 기쁘고 외적인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만 잘 생각해도 기쁨의 이유가 충분해요. 가난해도 구원받았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우리 온 세상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지만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나라가 있었을 때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이 성벽이 있죠. 이 성이 있으면 그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백성들이 살아요. 성 안에는 백성들이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 안이 여전히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젊은 이 남성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착출되기 시작해요. 다 병사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착출돼요. 그래서 아빠 또 성인이 된 아들 다 착출돼서 전쟁터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는 대부분이 이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부인이죠. 아내들은 그 전쟁 중에 어떤 마음일까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막 그전과 똑같이 희낙낙 웃고 막 평화롭게 살까요? 아니죠. 제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성 밖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타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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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어떤 깃발을 들고 어떤 말 탄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성 위에서 이 망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누구지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승리했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병사들 중에 몇 명이 먼저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외치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승리를 외치면서 오는 거예요. 성문이 쫙 열리겠죠. 그럼 바로 성 안으로 입성해서 막 승리했다고 외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기다렸던 아내와 자식들, 그때 감정 어떨까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기쁨이 넘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전쟁에서 돌아오면 그 성 안에서 축제가 일어나겠죠.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왔으니까.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감사함이 있냐고요. 이런 기쁨이 있냐고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한 번이라도 있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한 번도 없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회복합시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성경이 말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 회복하십시다. 회복하고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뭔 감사거리가 있냐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구원 하나 받으면 평생 감사하고도 남는 거예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큰 구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단지 다른 외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이니까 우리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영혼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속을 보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사람들의 속을 생각하며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속을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고백들 보면 다 비춰져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깊은 속은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큰 감사를 평생 드리며 평생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이 기쁨 우리만 누리지 말고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포커스를, 초점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발 잊지 마세요. 잠깐 처음 교회 다닐 때, 성경 공부할 때, 새신자 공부할 때 그때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핵심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